사도행전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예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한 사람을 귀신 들린 거를 치료해 주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점쟁이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이 자기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풍습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풍습범으로 고발을 해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죠. 자,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가?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가면 자기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는 게 보통인데 거기서 바울은 그 한마디도 안 하고요.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이 흔들리고 모든 죄수들의 이 수정이 다 풀어지고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간수가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는 자살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만류했죠. 아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그 일어난 일을 보고는 너무 이제 두려워서 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게 무릎 꿇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인데 오히려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말을 했죠. 그리고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의 그 맞은 자리를
다 씻겨주고는 그 집에서 모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함께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만약에 있어도 바울이 거기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낙심해가지고 우리가 왜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야 되냐 그러고 있었더라면 그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제서야 자기가 바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원래 로마 시민권자는 이렇게 법에 의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잡아다가 매를 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감옥에 그냥 갖다 가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관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매를 심하게 치고 감옥에 갖다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상관들을 불러오라. 그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매를 친 이 상관들이 와가지고 사과하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이렇게 석방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뭐냐? 신자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는요,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단순히 빨리 석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라면 바로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다, 뭐 시민권 내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바로 내보냈죠. 근데 그때까지는 시민권을 내놓지 않고 거기서 바울과 신라가 뭐 했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바울이 석방되는 것도 갇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그 뒤에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된 거죠. 간수와 그 가정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바울을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게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감옥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됐다. 우리 신자는요, 신앙생활 하실 때 신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니죠. 문제도 일어나고 사건도 일어나고 질병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걸 잘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다 큰 응답을 받았어요. 아주 큰 응답들은요, 어떤 큰 사건, 큰 문제 속에서 받은 거라고. 평탄할 때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노예로 팔려갔지요. 억울하게 감옥 갔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요셉이 거기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다 나타나고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감옥에 가서 술장관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왕을 만나게 되고 왕의 꿈을 풀어줘서
결국은 그 나라 총리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길 놔두고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했을까?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낙심한 사람들은 전부 원망하고 쓰러졌죠.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은 홍해 바다를 보고 하나님 계획을 기도한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맨 땅으로 걷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바다가 됐어요.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됐죠. 하나님의 큰 일이 홍해를 통해서 일어났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홍해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다 쓰러지고 말이죠. 다니엘에게 일어난 사건 보세요. 다니엘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럴 때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이거 억울한 일이다. 저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법입니다.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대로 하루 3번 기도했다. 그랬더니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살아나게 되고 오히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온 바벨론 땅에 증거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예레미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사형당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내게 이렇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끝났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제 일을 행하시고 계시대. 일을 성취시키시고. 그래서 네가 할 일은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때든지 우리가 뭐 넘어졌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이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저 문제 가운데 있다. 그냥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요? 누워서 병들어 누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기도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예레미야는 완전히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하시고요,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세력이 다 결박되고 떠나가게 된다. 아멘. 이 눈에 안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흑암 세력이 묶이고 떠나갈 때 그 뒤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언약을 딱 잡고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평생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공이에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꿈을 딱 붙들고 언제나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 안 하고 늘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요, 이 신앙생활이 그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에게 주신 꿈, 그 언약의 말씀을 탁 잡고는 계속 기도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기도하고 감옥 가도 기도하고 총리로 올라가도 기도하고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됐더라.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했다 말았다 이러지 말고요, 평생 꾸준히 기도하는, 언약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평생 언약을 다 주셨다니까요. 나는 평생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 잘 듣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걸 딱 가슴에 품고 꾸준히 기도하면요, 평생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게 얼마나 그거 힘든 장소입니까? 지금은 뭐 감옥이 여기 서울구치소나 뭐 이런 데 가면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온돌도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너무 힘들고 세상에서 살기 너무 어려운 사람은요, 일부러 감옥 간대. 네? 이 도둑질 해가지고 일부러 나 감옥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진짜 뭐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감옥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막 원망도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감옥에 와야 되나? 내가 그래도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왜 내게 이 감옥이 와야 돼? 근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감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아멘. 여러분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눌려서 한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 결국은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은 감옥문이 열리게 돼 있잖아요. 아멘.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하는 이게 이제 양육 받는 이게 자매 중에 이렇게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그런 거예요. 자기는 한 것도 아닌데 막 억울한 일을 당했어. 예. 막 법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 된 거예요. 근데 뭐 아무도 뭐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냥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다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나버리고 말은 거예요.
아멘? 죄가 없는 걸로 다 끝나버리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갇힌 것이 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을 정복해버렸어요. 아니, 간수가 와서 무릎 꿇고 내가 어찌해야 되겠냐 이랬으면 거기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감옥을 정복한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을 주겠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온실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라요. 막 감옥에도 가고 그냥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막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을 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사형 선고예요. 근데 그 밤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했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바울을 끄집어내서 석방시킨.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이 있든지 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과학을 초월하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비과학, 반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넘어서는 과학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받은 사람들은 전부 이걸 믿었던 거죠. 세상에는 다 안 되는 사람, 문둥 환자, 소경, 38년 누웠던 사람, 혈루증 앓던 여인, 세상적으로는 다 안 되던 사람.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 예수님께 나가면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를 내린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이튿날 다시 그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갔는데 무화과나무가 죽었어. 말라 죽어버렸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베드로, 주님, 어저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산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 아닙니까? 근데 산이라는 것도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뒤에 귀절은 뭐라 되냐?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럼 여러분이 믿고 기도해서 받은 줄로 믿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은 받은 것처럼 살면 되는 것이죠. 기도응답 받은 것처럼 살고. 아멘. 질병을 놓고 치유하는 기도를 했다. 그러면 치유받은 줄 믿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하면 돼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을 때 실제로 일어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 전할 때 늘 바울이 아주 조심했다는 게 뭐냐?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자기 늘 설교할 때마다 조심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익한 지혜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믿음이 있게 하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 믿음에 여러분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게 하나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그런 얘기죠. 어찌 홍해바다를 맨 땅으로 걸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불가능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잡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 갈라주셨더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한국 전력에서 전기가 들어와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전기가 켜지질 않잖아요. 불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가 120명이 간절히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더니 그 뒤에 여러분 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죠. 전 세계에 복음 전도할 문들이 열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계획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뭘 주시고 하는 건 전부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간수 붙들고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가 변호사 찾아다니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오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24시간 집중할 수 있으면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예전에 그 아주 오래전에 이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그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기도가 있어요. 수도사들은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계속 24시간 그냥 호흡처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신다. 이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만 해도 역사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요.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그게 한 번 불러도 예수님 안 쓰는 거예요. 또 더 한 번 더 큰 소리로 더 외쳤죠. 제자들은 시끄럽다 그랬는데 계속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쓰시잖아요. 주님이 가시다가 쓰셔서 네가 내게 원하는 게 뭐냐?
뜨기를 원합니다. 그날부로 눈이 떠진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 집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요, 다 이 질병이 많아요. 생각이 많다는 건 뭐죠?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요, 주를 향해 만물의 주권자이신 내 생명의 주 되시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주님을 향해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계속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요. 나는 기도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그 기도하면 돼. 주 예수 그리스도시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평생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듣다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 그게 언약이에요. 12 사도를 부를 때도 언약 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언약 주셨고, 그죠? 요셉에게도 언약 주셨고,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을 통해 언약을 주셨다. 그럼 그걸 딱 잡고 공부도 하고 그거 딱 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일하시면은 평생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이 오늘 그 표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딱 잡고 한 해 동안 기도해서 이 응답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